6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화요일 6월절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이 고난받았듯이 우리도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며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6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했던 것이 흠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없는 6월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없는 6월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린 양 없는 6월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이 갖는 의미.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십니다. 문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이 세로로 세워진 기둥이 설주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된 아래 위에 된 것이 임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주이고 임방이니까 문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문의 가로 세로를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피를 바를 때 어디 바르는가? 다 바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을 세우기 위해 문털 전체를 다 피로 바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릴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재앙이 그 집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피요 생명의 피가 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제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6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린 양인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6월절에 예비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의 자격 이야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희생양을 흠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양을 파는 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을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뭘 검사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흠이 없는 양이란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은 합당한 유월절 희생양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과해야만 유월절 양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희생양을 언제 준비하냐면 니산월 10일에 준비하여 그달 14일이 되기까지 4일 동안 그 양을 간직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미리 하느냐면요, 여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잡는다는 의미는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양을 붙잡아서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4일 동안 지켜보면서 이 양이 정말 건강한 양인지 문제가 있는 양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확인을 해서 그 이유는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흠 없는 온전한 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밖에서 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양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올 때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 양이 무슨 양이냐면 속죄 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잡아서 먹는 양이 있고 속죄양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양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속죄양을 니산월 10일 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 다음이니까 우리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는 어디에 두냐면 많은 사람 일단 성전으로 가져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지켜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시편 118편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종료주일, 우리는 종료주일이죠. 그날 사실은 어린 양을 성 밖에서 선택을 해서 성 안으로 데리고 오는 날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라고 하면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이미 양을 데리고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양을 보려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어린 양이 입성하는 그날에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공공장소에 4일 동안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묶어놓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 양은 그야말로 흠없는 양이고 우리의 죄를 속죄할 만한 양이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4일 동안 가지게 된 것이죠. 흠이 없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검증 기간을 거쳐서 흠이 발견되지 않은 온전한 어린 양이 오직 유월절 희생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시작되기 4일 전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보험서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끌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행렬 뒤를 따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답게도 아마 제사장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들에게 환호를 질렀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려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입성하던 그 날에
그들이 환호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감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지금 환영하는 그런 환영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4일 동안 베다니에 머무시며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을 공공장소에 메어 사람들이 보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동안 자신을 많이 숨겨왔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어요. 첫째 날 어제 본 것처럼 성전을 다 뒤엎는 사건을 벌이고, 둘째 날에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랍비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인 날이 오늘 화요일이 되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죄를 찾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자 음모로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가야만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흠을 찾기 위해서 논쟁을 시작을 했는데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 양과 닮아 있습니까? 놀랍지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흠이 없기 때문에 흉계,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 그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유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을 무죄한 피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온전한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준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한 시간에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산월 10일 흠없는 어린 양을 구별하고 그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 어린 양을 잡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는 차이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까지를 온전히 이제 따지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부터냐면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금요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우리는 금요일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날은 언제예요?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요일 저녁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미 금요일 시작의 날이 되는 거예요. 시작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14일이 되는 거죠. 니산월 14일에 주님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오후 몇 시에 돌아가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날짜에서는 조금 우리와는 달라요.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기는 13일 저녁 해질 때, 즉 유대인 개념으로는 14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동시대의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시편을 노래하며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베들레헴, 사실 베들레헴이 목초지가 많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보통 많이 키웠고요.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들이 유월절 양으로 보통 팔려옵니다. 그리고 양을 사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이 크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25만 마리라고 되어 있지만 25만 마리를 그냥 4인, 5인 가족이 한 마리씩을 먹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예루살렘의 이 절기에 모이는 숫자는 100만이 가까워집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좁은 곳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25만 마리의 양을 잡고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말하면 축구장 정도만한 그런 정도의 우물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25만 마리의 양들을 다 씻어내려고 한다면 이게 보통의 물이 필요한 거 아니죠.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 가족을 대표하여 양과 함께 성전에 모입니다. 유월절에 관한 유대인 문서에 의하면 오후 3시에서 해질 때까지 나팔 소리와 함께 각 사람은 자기가 데려온 양을 잡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계산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살펴보았듯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잡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장막절의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을 권유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명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다르게 말하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을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해입니다. 아직 해가 바뀌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 직전 해 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권면했어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멀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6월절임을 아셨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6월절, 주님도 이미 하나님의 때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맞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이 기록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 즈음에 운명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죠. 여기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리고 12시쯤, 제6시는 12시거든요. 12시쯤부터 심각하게 고통을 호소하시다가 오후 3시, 9시입니다.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운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후 3시부터 해질 때까지는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얽혀있는 이것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읽으십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유월절 양 잡았던 그 시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입성했던 그 어린 양이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앞에서 잡힐 때, 그때 죽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도록 규정을 했죠. 사람들은 가족 대표의 이름을 기록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목에 메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우리 가족 이름을 다 쓰는 겁니다. 가족 이름을 쓰는데 특별히 예를 들면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 해서 그 가족 대표의 이름을 써서 양의 목에 걸고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의 대표들이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 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십자가에 달고 돌아가셨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명패나 간단한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사용해서 표시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첫 글자만 다 따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게 일반 신문 뉴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첫 글자를 따서 그냥 짧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했어요. 주로 이제 첫 글자를 따서 표시를 했는데, 예수님의 명패에 달린 빌라도가 명패를 썼는데 다음과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에 히브리어, 헬라 말고 히브리어 글자의 첫 글자를 다 따놓으면 뭐가 되냐면 야훼가 돼요. 야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양들이 자기 가족을 대표해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명패는 어떤 명패가 붙었냐면 야훼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는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명패를 바꿀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패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써져 있으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고 요청했는데 당시에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였죠. 빌라도는 이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냥 두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는 야훼라고 써서 붙이고 예수님 명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가족을 대표해서 죽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세 번째, 어린 양의 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의 뼈를 상하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양은 유대인들의 제사에 자주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에 사용되는 양을 그 뼈를 꺾어서 먹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외였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은 어린 양은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미리 준비해둔 수많은 화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서 구워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른 물건에 고기가 접촉해서도 안 되며 뼈를 꺾는 것은 금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십자가 처형은 잔혹했습니다.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최대한의 고통을 받고 죽도록 했습니다. 몇 날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러한 처형을 금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인들에 의한 처형, 로마의 어떤 그런 법에 의한 처형이 있었을 때는요, 이 시체를 오랫동안 매달아 둡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것을 조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나왔죠. 그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 로마인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 그 시신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도 로마에 반항을 한다거나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이게 일종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로마인들이 재판을 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았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반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 만에 모든 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을 내릴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또한 유대인의 구전 율법의 집성인 미슈나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누구라도 시체를 밤중에 놓아두는 자는 현행 계율을 범하는 자이다. 그래서 잊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래서 그날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면 소리를 지를 거잖아요. 근데 다리를 꺾음으로써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탈출하자,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 유월절에 양을 잡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피에 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은 것이지, 그 양고기를 먹으려고 양을 잡은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죽음을 면하는 표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살았잖아요. 장자를 살렸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그 피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흘리신 피는 아마 처음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곧 굳어버리니까 손에 못 박은 자리와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의 자리에서 물론 피가 많이 나왔겠지만 다 쏟으신 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창을 그 옆구리에 찌름으로써 아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피를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장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죄를 용서하는 피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피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하도록